시간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구원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길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 길을 걷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온전한 예배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엎드림을 받아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생명처럼 보이는 것들을 얻고자 분주하게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을 주는 것임에도 세상이 그것을 따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기에 우리들도 그것들에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외에 그 어떠한 신도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없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세우고 좋아하며 따랐던 모습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예수의 이름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5번 시편 4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박중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무사히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살며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저희들이 악한 마음과 그릇된 언어 생활, 불의했던 모든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걱정과 초조함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안정을 찾아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효목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는 진원지가 되게 하소서. 지역 사회와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 중직자,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게 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앞세기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영적 지식과 지혜를 쌓고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여름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교회 학교 여름 캠프 프로그램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의로 판단하게 하시고 지역과 계층, 인연 간의 갈등이 없게 하시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며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두루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소서. 주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상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숨은 봉사자들 위에 주님 각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해서 12명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신앙의 많은 열매를 거두고 주님의 참 좋은 일꾼이 되었는데 가룟 유다만 신앙의 열매가 없고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최고의 스승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자 예수님, 하나님 자신 되신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삶으로 그를 가르쳤는데 어찌하여 이 가룟 유다는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어찌하여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를 대시고 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육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땅에 그 씨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 땅은 길바닥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경작되는 밭들은 좁고 긴 길을 경계선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울타리도 없고 담도 없었습니다. 밭과 밭 사이에는 1m 정도 되는 그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농로라고 해야 할까요? 이 길로 사람들이 밭을 드나듭니다. 그러니 무수한 발자국이 그곳에 찍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수한 발자국들로 그 길이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씨가 떨어진 겁니다. 이 길바닥에 씨가 떨어진 겁니다. 이 씨가 뿌리를 내렸겠습니까? 그저 그 뿌린 씨 그대로 그 땅 위에 있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갑니다. 두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돌밭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서 돌밭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흙에 돌이 많은 그런 밭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석회지대가 많아서 얕은 흙이 석회한 표면만을 덮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은 참 좋은 흙인데 3, 4cm만 파고 내려가면 바로 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밭에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싹은 나지만 곧 수분이 없어져서 강한 햇빛이 쪼이면 그 씨가, 그 싹이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땅은 가시밭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땅은 참 좋습니다. 돌도 역시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곧 싹이 나고 잎이 돋아서 좋은 열매를 거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잡초와 가시가 무성한 땅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에서 사계절 볼 수 있는 그런 잡초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잡초는 곡식보다 더 강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 잡초들과 가시들이 더 무성하게 자라서 싹을 뒤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싹을 틔운 곡식들이 질식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가시밭입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씨를 잘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뿌리를 내리기에 충분한 흙과 영양분과 수분이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함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곳에 뿌려진 씨앗은 잘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씨는 다 같은 씨입니다. 씨는 다 좋은 씨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어떤 곳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마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와 열매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스승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자 예수님, 하나님 자신 되신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삶으로 그를 가르쳤는데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은 변화되지 않았고 그 마음도 강팍해졌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시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첫 번째, 길바닥과 같은 마음은 닫힌 마음입니다. 닫힌 마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담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꽉 닫혀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길바닥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꽉 닫혀있기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닫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에 따른 무관심입니다.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나태합니다. 그러면 누가 새로운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이 닫힙니다. 그 옛날 소크라테스를 대하는 아테네 시민들이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했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들과 얘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테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귀찮아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변화가 싫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대로 살게 두라는 거예요. 변화가 귀찮아요. 싫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이익입니다. 나의 이익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 많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익에는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면 길바닥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밭에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힌 또 하나의 이유는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언에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닫히는 겁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그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들이 한결같은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초보자들보다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무엇인가 좀 배운 분들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미 배운 것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만한 태도입니다. 요즘은요, 의사들이 너무 힘들답니다. 진찰은 의사가 해야 하는데 환자들이 어디서 듣고 왔는지, 어디서 보고 왔는지, 유튜브를 봤는지 자기 병을 자기가 다 진단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해서 병이 이렇습니다, 이런 병입니다 하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면 그거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만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는 편협한 마음입니다. 이 오만한 마음으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히는 또 하나 이유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말씀의 씨가 먹히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말이 들려와도 듣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귀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금을 어떻게 캐시는지 아십니까? 금광에서 원석을 캐내잖아요. 이 원석을 재련해서 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금이 들어있는 원석에, 그 원석에 돌이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금이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금 속에 돌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돌 속에 금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돌 속에 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부들은 원석에서 그 많은 돌들을 제하여서 거기서 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에는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에 담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말 속에 돌이 끼는 수가 많습니다. 모든 목사의 설교에는 금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도 금만 있는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불완전하기도 하거니와 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도 있고 돌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을 캐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금을 캐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돌만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돌만 캐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을 캐잖아요. 금을 캡니다. 여러분, 돌과 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돌과 금을 구별해서 돌은 버리고 금만 캐어가시기 바랍니다. 돌을 캐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길바닥과 같은 마음밭을 갖게 되고, 금을 캐는 사람은 옥토와 같은 밭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은 의지와 결단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제.이. 알렉산더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기는 쉽다. 그러나 참 제자,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사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쉽게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 삶의 어려움이, 삶의 시험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이라면 더욱더 그 믿음을 금방 버립니다.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헌신이라도 할 것 같았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 헌신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생겨요.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부자 청년이 시험에 듭니다.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부자 청년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시험에 드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쁨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치루어야 할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버려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포기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부족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만을 생각하고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한 수고와 노력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열매를 얻고 싶은데 희생과 수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왕도는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학생 때 참고서에 많이 적혀있던 글귀예요. 왕도는 없다.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참고서를 선택해야 성적이 잘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어떻게 해야 쉽게 공부해서 성적을 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땀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만 그렇습니까? 제가 가끔씩 자주 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서민 갑부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이 국밥집 하면서 또 청소하면서 갑부가 된 분들을 거기 나와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땀과 희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땀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엄청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냥 갑부가 된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노력, 남이 안 하는 노력을 했기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왕도는 없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굳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굳은 의지가 없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염려, 걱정으로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마음입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봉사하는 일을 생각할 수조차 없게 만듭니다. 너무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현세 위주의 그 생각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잡초가 되어서 새로 나오는 믿음의 싹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밀쳐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취업 문제로, 학업 문제로, 사업 문제로, 여러 가지 직장 문제로 바쁠 수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합니다. 22절에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물의 유혹. 물질의 탐욕을 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탐욕을 부리면, 과도하게 탐욕을 부리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돈의 지배를 당하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믿음이 멀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돈과 하나님 둘 다를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돈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욕심에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생명과 영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의 싹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듣습니다. 좋은 마음이란 드리려고 하는 마음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 2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린 자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듣다 보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소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순종하려는 마음, 이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길바닥과 같은 마음도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밭도 있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한 마음도 있고 오만한 마음도 있고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기는 하면서도 막상 세상에 나가서 말씀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 꼬리를 내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비겁한 마음도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을 밀어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길바닥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됩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는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존 버년이 이 책을 쓰기 전에 그는 주일마다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예배는 그저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왜 나에게는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일까? 그래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민하던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밭과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길바닥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내 마음이 길바닥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었고 예배는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좋은 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좋은 밭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요,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좋은 밭, 기쁨과 평강이 풍성한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신앙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받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고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 주셔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물 드리는 그 손길,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무릎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그 믿음 가운데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주간 교회를 향한 정부의 방역 준칙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걱정할 것은 없고요. 지금껏 해온 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온도 체크하시고 또 이름 적으시고 이렇게 뛰어서 앉으시고 또 찬양할 때 또 합심 기도할 때는 자기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조그맣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우리 수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정규 예배입니다. 예배당 예배를 계속 이어가고요.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소모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2020년 교회 요람이 7월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오늘 나오게 되었는데 가정당 한 권씩 한 부씩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반기 성경 읽기 문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 게시판을 통해서 그 낸 것을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운영위원회 오후 1시 예배 후에 교육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전반기 장부감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부서장 확인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곽화순 은퇴 안수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가족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딸들 아들들 또 우리 김정숙 권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곽화순 은퇴한 수집사님을 하나님의 품에 올려보내고 마음에 상심해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주님 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숙 권사님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류기복 집사님의 장남 김무현 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주보에 장소와 시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운동 이순선 은퇴권사님, 김미선 집사님, 정주은 집사님 한독씩 추가하셔서 98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45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 좋은 땅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